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체육 행사가 있는 날인데 좀 즐거우십니까? 오늘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고 또 오후에 또 맛있는 또 식사를 하시고 또 즐거운 또 함께 연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죄를 씻김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또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될 줄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성결한 또 진실된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조차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간절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함께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중에 갖게 될 여러 교회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여러 집회들마다 형제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 속에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번 올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대전도 집회이니만큼 한 사람이 한 분 이상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병중에 계신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아픔 중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또한 저희들 간절함으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같이 연합된 힘으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구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거기까지. 오늘은 네 명의 문둥이들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 네 명의 문둥이들을 통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의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서요,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의 손자예요.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이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 때에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가운데에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하고 하푼테, 비둘기 똥인데요, 그거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하는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주어졌던 거죠.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기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들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로마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아주 동서남은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또 일부 사람들을 또 이산시켰죠.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솥단지에 뭐가 이렇게 끓고 있어서 보니까 아이의 그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가만히 둘 수 없다 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서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신명기 말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눈이 뒤집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의 상황은 이토록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당시 여호람 왕은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려서 엘리사에게 돌려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6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572페이지는 줄을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그 앞에 얘기했던 엘리사의 말처럼 내일 이맘때에는,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내일 이맘때에는 지금의 상황은 먹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한다. 한 스아라고 하는 단위는 약 7.3리터 정도 돼요. 한 7리터 정도로 잡아보죠. 1리터 페트병이 7개 정도 되는 고운 가루, 그 정도면 지금도 꽤 값이 많이 나갈 텐데, 이 당시 가격으로 한 세겔, 구약시대의 세겔의 그 가치와 또 신약시대의 세겔의 가치, 또 세겔을 은으로 달아주느냐 금으로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치는 신약의 가치보다 한 배 정도 좀 셌어요. 구약의 가치로 따진다 할지라도 한 세겔은 약 6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치로 1달러를 한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00원 정도, 한 2분의 1달러, 0.5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이에요. 600원 정도의 7리터 정도의 그런 고운 가루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저렴한 거죠. 또 보리 두 수하면 14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페트병 14경, 1리터 페트병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 정도의 약 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저렴해도 너무너무 저렴한 거죠. 그죠? 지금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루아침 사이에 갑자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의 상황하고 내일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마치 지금은 거의 굶주려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일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인데 내일은 어떻게 그 보리가, 고운 가루들이 막 지천으로 깔려가지고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 한 말을 보면, 우리도 만약에 그 당시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장관처럼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육축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온전히 정도도 아니고 거의 믿지 못했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214페이지, 구약 21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몇 개월간?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당연히. 자, 23절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의 판단은 옳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눈에 지금 보여지는, 펼쳐지는 상황은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서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어떻게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장정들이죠. 그러니 노인분들, 그 영유아들까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개월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의 양이 얼마만큼 많아야 되겠어요? 양이 막 엄청 나야 되겠죠. 그게 어디서 오겠냐 이 말이야. 광야에서. 어디서 소떼와 양떼를 잡고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많은 200만 명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나 이 여기서 모세가 말한 내용이나 그 열왕기하 7장에서 그 한 장관이 말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형편만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제로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은 이루셨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을지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받는 사람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그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욱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의 보따리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것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가족들도 내 모든 형편과 사정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인정하지만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걸어가는 것도 은혜요, 뛰어가는 것도 은혜요. 다리가 다쳐본 분은 그걸 더욱더 절실히 알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참 그 세상에는 그 여러 가지 또 선천적인 또 후천적인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그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뭐 겉으로 병이 들었든지 속에 병이 들었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을, 상황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도 기쁨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아 부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어떤 이는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기 열왕기하 6장에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시면,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한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왜요?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7장 15절에 보시면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그 군대의 물품들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이 장관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한 말대로라. 그의 한 말대로. 믿음 없는 그의 한 말대로. 믿음 없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치워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뭐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끝이 좋았다, 아니면 끝이 결말이 아주 패배로 돌아갔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전에 행태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시간을, 내 힘과 재능과 물질과 내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신령한 것을 위해서 뿌렸는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뿌렸는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주 소홀하게 또 아주 경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든지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연관된 그러한 열매를 거두든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도 지난 일주일간도
지난 9월달 한 달도, 아니면 지금까지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내가 씨를 뿌렸는지, 내 말과 행동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부분들 다 우리는 씨를 뿌렸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씨를 뿌렸는지, 어떻게 뿌렸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과 책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다 원할 겁니다. 저 또한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을 참 못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수양회나 이런 데서 만나보게 될 때 정말 잘 자란 그런 모습, 신실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형제님을, 이 자매님을 또 들어서 주셨구나.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녀 중에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에디슨 같은 유명한 그 발명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장사나 시키세요. 학교 공부시키지 말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끝까지 돌보고 보살피고 인정해주고 가능성을 계속 키워줘서 결국에 유명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지체예요. 훌륭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그런 오케스트라 쫙 악단이 그 울려 퍼질 때 갑자기 지휘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쫙 연주가 쫙 진행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는데 물론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지휘자가 탁 멈추더니만 피콜로는 어디 갔나? 피콜로라고 하는 아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등장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또 여러 가지 클라리넷이나 이런 것들은 쭉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잊을만 하면 조금씩 등장하는 그런 악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때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자기 불어야 될 때를, 연주해야 될 때.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기억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데 지휘자는 그걸 다 캐치를 한 거예요. 피콜로가 자기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중한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다 이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가 없어도 될 지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옛날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 해서 떼어내기도 했지만 맹장이 왜 필요 없습니까? 맹장 없으면 공군 파일럿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새끼발가락이 없다.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떻게 돼요?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고 언젠가는 정말 더 귀중히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죠.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이제 아직은 내일 이맘때가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4명의 문둥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자식 잡아먹는 일이 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성 안에는 줄이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성문 어귀에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가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명의 문둥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들의 형편, 처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성 안도 줄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적에게 지금 포위당해 있는 가운데에서 성 안에도 굶주려 있고 지금 여기도 굶주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여건은 절망적이에요. 그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뭐 할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 물려가면 거의 죽죠.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면 뭐 다 폭삭망해 죽겠지만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을 것 같고 위기에 몰려서 막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시금 일어서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비치는 거예요.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결국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기까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상황은 자기들의 처지를 올바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절망적인 처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해서 아람진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물러갔고 먹을 것 취해서 먹고 또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굶주리지 않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이 4명의 문둥이들의 처지로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대로 지금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 나의 신앙이 점점 발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퇴보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는가? 신앙생활은요, 전진이 아니면 퇴보입니다. 그 자리는 없어요. 자전거예요, 자전차예요? 제가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요. 자전차는 옛말이죠. 예? 제가 자전차라고 계속 했더니 자매가 구닥다리 같은 얘기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자전거를 탔을 때 계속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줘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살펴봐야 돼. 각자 지금 이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내 물질은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나와 내 가족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해서 벌써 주일이 왔잖아요. 또 월화수목금토 하고 또 주일이 오고 10월달 다 곧 가버립니다. 곧 가요. 9월달 곧 갔지 않습니까? 하계수양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반팔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자가 몇 분들만 반팔 입고 계시지만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겨울 외투 입어야 됩니다. 가디건도 입어야 되고 외투 입어야 됩니다. 금방 와요, 금방.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오늘에 이른 겁니다. 오늘에 이른 거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있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올해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발전이 있었는지 퇴보가 있었는지. 신앙의 발전이냐 퇴보냐 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잘못된, 변화되어야 될, 찢겨져야 될, 부서져야 될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주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있느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내 시간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 재능을, 내 힘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이게 다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려면 또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낼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시간, 마음, 말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먼저 살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 있어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 답이네요. 100% 답이네요. 죽는 게 100%는 아니에요. 100%인 것 같지만 100%는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는데,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죽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본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아람 진으로 가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진에게 가서 비록 적이지만 항복하고 살려두면 살고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여기서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살 방법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비록 적진이지만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은 결코 쉬운 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답은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굶주려 죽으면 좀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긴 죽지만 조금 몇 명은 더 하겠죠. 그러나 적진에 가서 단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들의 처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살아야 돼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 건가? 어떻게 내 신앙이 부흥을 하고 내 믿음이 더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일깨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지혜가 짧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들은 구했고 생각해봤고 답을 얻었어요. 아람진으로 가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심은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잘 먹어요. 그런데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결심에다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뭐가 플러스 돼야 됩니까? 행동. 그 결심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 뒷받침됐을 때 그게 결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이게 이제 결심이죠.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기까지가 결심이에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일어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아람 진가까지 간 거예요.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과정입니다. 결심에 따른 결단으로 이어졌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걸 이 말씀 시간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체육대회 행사 때 가서 다 잊어버릴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순간순간 식사할 때도 좀 생각해보고 저녁 시간에도 좀 음미해보고 나에게 있어서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이대로 가야지 옳은 것인지, 이대로 쭉 밀고 가도 괜찮겠는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답을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살 수 있겠는가? 계속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교회 안에서 손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방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한 공동 운명체인데, 한 가족인데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손님처럼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직은 적응하는 기간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손님인지 방관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인인지, 이 가족의 가족 구성원인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로 뭉친 혈육관계보다 더 진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 한 가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서로 나뉘고 서로 교류도 없고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고, 나보다 형제자매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내가 더 고생하려고 하고, 어떤 이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하면서 농심라면 선전하듯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자, 황혼에 일어나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뭘 봤습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뭘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이 생명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면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군사들을, 용병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간 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너무 크게 그 소리가 들렸겠죠. 막 금방 쳐들어올 것처럼,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여기 잡아놓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는데요. 열왕기하 19장 아수르 왕이 완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가 나온 겁니다.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쳐버려 가지고요. 37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들입니다, 사네립 왕의 아들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몸에서 난 자들이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라는 왕은 갑자기 이국 땅에 쳐들어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도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도저히 18만 5천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멸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고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열왕기하 7장에서도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보니까 다 도망갔죠. 한 사람도 없죠. 다 물건들 다 내버려 두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황혼에 일어나서 문둥이들이 발걸음을 옮겼고, 또 아람 군대들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습니다. 일치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문둥이들의 그 발걸음 소리를 막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발걸음 소리로 환청이 들리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어떤 믿음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마 이루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군대를 이스라엘이 값을 주고 사왔구나, 결국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도망하되 목숨을 위해서 그냥 다 버려두고 도망한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명 요거 어떻게 살고자 그 애를 쓰거든요. 요나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요나서에도 보면 대풍이 일어나 가지고요,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다 배가 깨어질 듯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실었던 짐들 이런 것들부터 다 버려버려요. 바다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건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항산하던 배에 막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짐 다 버려버려요. 짐 다 버려버려요. 그게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물건들이. 근데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왜요? 목숨 살아야 되거든요.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7, 80년을 사는 육신의 생명 물론 중요해요. 왜? 온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누가 자기 생명과 온천하를 바꾸겠냐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육신의 생명 온천하보다 귀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전 우주보다도 더 귀해요. 영혼. 그래서 이 아람 군대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목숨보다 귀중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람 군대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봤고 그 가운데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답을 찾게 됐습니다.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도와주면 살고, 안 그러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국 처지를 알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결국 가게 됐어요. 황혼에 일어나서, 그들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포식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열왕기하 7장 8절입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이제 살 길이 열렸죠. 살 길이 열렸어요.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이제 막 포식을 한 거예요. 굶주렸다가 막 이것저것 허겁저겁 먹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은 뭐예요? 한참 굶주리다가 막 먹을 것이 갑자기 생겨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화장실이 아니라 졸립다는 거예요.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었겠죠. 황혼 무렵에 떠났으니까 이제 또 허겁지겁 먹었으니까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9절. 문둥이가 한 사람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뭐하지 못하도다? 선치 못하도다. 우리 지금 행하는 이것이 선치 못하다. 이건 착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악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거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뭐하고 있도다? 잠잠하고 있도다.
침묵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있도다. 잠잠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대로 있는 것은 이건 악행이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 아침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동안에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선치 못하다. 우리의 행위, 소위가, 우리가 행하는 이 지금 상태가 선치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94페이지 신약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눌려있는 자, 포로된 자들, 압박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 은혜에, 주의 은혜에. 유대인들의 희년을 가리키는데,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노예들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줄여 있다, 유리하고 있다, 또 벗고 있다, 또 흉악의 결박 가운데 묶여 있다, 멍에 줄에 묶여 있다, 이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소경이었고, 과거에 벙어리였고, 과거에 압제당하던 자들이었고, 벗은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돌아오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고 지금 풍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는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 혼자도, 또 가족들끼리도, 구역 안에서, 조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죄가 돼야 안 돼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러나 그 안에 굶주려서 죽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 네 명의 문둥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되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마라톤 전투가 BC 490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투. 거기에서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무찔렀어요.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가 42.195를 쉬지도 않고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너무 지쳐서 죽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 이름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어요. 제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병사도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 뛰기 쉽지 않는데 그걸 달려와가지고 승전보 전하고 그리스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전보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뒤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기다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새가 있었는데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었대요. 그런데 다른 새들은 다 집을 짓고 해서 둥우리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이 새는 둥우리가 없어요.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은 낮에는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우리도 집 짓자 내일은,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실컷 놀다가 또 밤이 되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내일은 꼭 집 짓자, 또 내일이 되면 좀 놀다가 밝은 대낮에 놀다가 또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 오돌오돌 떨다가 내일은 집 짓자 하다가 죽었대요. 그 새 이름이 날만 새면, 날만 새면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은 하겠다, 다음에는 하겠다. 그러나 다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 바로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병사도 전쟁의 그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권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고, 듣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님 부른다고 부른 게 아니죠. 이제 확실히 믿고 부르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으려면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죠? 그런데 갑순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집 가버렸어요. 왜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사랑 고백을 못하니까 갑순이가 갑돌이가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고백을 안 하네 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한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울면 뭐해? 마음뿐이래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마음속에 전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움직여지려면 또 뭐가 움직여져야 돼요?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살육당하게 된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잠시 잠깐 후에. 지금은 같이 웃고 떠들고 함께 지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갈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주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나는 주님 품에 가는데 내 살아가는 가족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막역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한때는 즐겁고 재미나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냈는데 영영한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올 한 달 그리고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고 은장의 어르신들과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오전 집회도 11월 말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23구역에서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 지역교회에서 우리 오산교회 인근에 있는 곳들에 친척들이 있다고 지금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10월 대집회 때에도 자기 조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제도 포천교회에서 부부가 형제 자매님이 오셔서 두 군데 자기 조카들 둘을 전도하겠다고 해서 확답을 받고 또 광명교회 형제님 부부는 자기 형수님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계속 DVD 말씀 듣고 또 가서 또 상담도 하고 보니까 구원 확실히 받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운 데 없으면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라도 가서 찾아가야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해야 돼요. 이 전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열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낮이지만 곧 밤이 오리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껏 일하라, 힘써 일하라라고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임하시기 전에 등불 들고 맞을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고, 또 다른 영혼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영혼 건지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합당한 삶이 아닐 때, 정상적인 삶이 아닐 때에는 전혀 이 부분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 4명의 문둥이들은 자기의 처지를 먼저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지, 어떻겠는지 돌아보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좀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 그걸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과 함께 좀 상의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날 생활 집회 하시는 거 아시죠? 광고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포스터도 이제 붙여놨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50분부터 찬송하고 8시부터 말씀이 진행이 되니까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4명의 문둥이들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이 4명의 문둥이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곤한 중에도 그 귀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